작은 갈대 상처 물이 새지 않도록 육종고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보니까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멋지십니다. 여러분들은 왕관을 쓸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갤럽에서 2002년 작년에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성인 중 한 명은 종교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든 캐톨릭이든 이슬람이든 미국인의 63%가 자신은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63% 중에서 매주일 교회를 나가는 그러한 숫자는 그 중에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닌 사람이 성인이 돼서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은 50%이지. 그러니까 10명 중 어린아이들이 10명이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데 성인이 돼서도 30대 후반이 돼서도 이렇게 교회에 남아있을 확률은 몇 퍼센트? 반이라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반은 떠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 청소년기에 애가 열심으로 교회에 다닌 아이들을 조사를 했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17살에서 22살, 이제 19살에서 22살 대학교를 들어가고 대학생활 할 때 교회에 나가고 신앙을 유지할 확률은 훨씬 더 떨어집니다. 30%만 남는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일이 현재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에 교회 신도수가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주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매물로 나옵니다. 팬데믹 이후에는요, 더욱더 이러한 현상들이 가속이 됐습니다. 교회는 3,000교회가 생겨나는데 없어지는 교회가 4,500교회. 그러니까 1,500교회가 없어져요.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1972년도에 조사했을 때는요, 미국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려 92%였어요. 10명 중에 9명은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10명 중에 6명이에요. 앞으로는 더 떨어질 것입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3개월 정도 이 교회에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렸잖아요. 지금도 25%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교회 중에 거의 많은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떠한 예배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광야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승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광야의 삶에서 함께 예배에 승리하고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을 하여서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오아시스까지 왔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올라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됩니다. 이제 40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와서 요단강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때까지 올 때에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지난 몇 주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이고 또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탐심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만 가면 지금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이냐? 민수기 28장 1절, 2절, 3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나에게 이것을 바쳐라 얘기를 합니다. 즉 다른 얘기로 하면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의 것을 시간을 정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도 안식일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인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러서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 우리가 지금 본문인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매일 예배해라. 안식일을 정해놓고 예배하라. 매월 첫 번째 날을 예배하라. 또 7월 1일, 7월 10일 대속죄일에 예배하라. 초막절, 장막절에 예배하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구약의 나머지 부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렇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는지, 심판을 당했는지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이유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불러다가 애굽에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출애굽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려고 합니다. 그때에 모세와 장로들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한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 제사는 바로 예배입니다.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 출애굽 19장 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제사장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특권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권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실패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 그는 자기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때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가 독생자 이삭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성공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서 은혜를 누린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63편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그렇습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를 예배하며 아멘.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요, 예배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22편 27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는 광야를 지나면서도 도망자 신세였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왜요? 그는 예배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했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러한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대조적으로 예배에 실패한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죄사함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예배의 장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축제. 왜 그럴까요? 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이 뭐다? 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인간 창조의 목적은 예배다. 예배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면 이러한 말씀이 어디에도 나와야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나와야 되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경작하며 무엇을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바드 샤마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바드, 봉사다, work, serve 한다. 그리고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지키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쓰이는 말씀이냐면 제사장들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맡겨진 임무를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아바드 샤마르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에덴을 하나님께서 뭐로 지으셨다는 것입니까? 성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아담을 뭐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것은 이 제사장의 직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소를 지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악한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임무를 누가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임무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심으로 에덴 성소를 지키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그 일을 시행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의 후에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일을 또 실패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악한 세력이 성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무에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온전히 예배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으로부터 침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악의 세력을 무찌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제 뭐예요?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예요? 제사장이.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께 함께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예, you are priest. 당신이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직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성소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고 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그러한 직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고 지키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과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내면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에덴이 성소인데 그 성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점점 확장해가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것으로 점점 확장해 가는 임무와 책임과 의무와 특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소. 네, 성소예요. 성소.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성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직무를 완수한 우리 신앙의 선배 제사장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소를 지키고 그 성소를 확장해서 그 임무를 다 끝내고 이 땅의 생을 마감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뭐하고 계실까요? 예배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래요. 요한계시록 4장 5장 보시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지금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우리 구원자 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는 지금 그렇게 예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땅과 하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어떠할 때 누릴 수가 있다고요? 예배할 때. 그래서 예배가 우리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서 이 땅에서 예배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광야의 삶에서 예배에 승리하지 않으면 마지막을 기대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창조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완성하실 때에도 예배로 끝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예배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신에게 소원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평생 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처럼 다윗은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러한 평가를 내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계 도처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시간 주실 때, 건강 주실 때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복잡한 마음, 세상, 드라마,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부부 갈등, 자녀 염려, 근심, 걱정.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몸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토요일날 저녁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가뿐해야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유튜브 보고 뭐 놀고 그러면서 아침에 피곤한데 제대로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하십시다. 오늘부터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몸을 준비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물질, 헌금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로 드리는 특권을, 기쁨을 저희들이 누립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몸을, 또 물질을 준비하는, 그래서 준비된 예배자,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요,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이제 마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참여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서, 주일 주실 은혜를 위해서 우리 예배 인도자, 찬양팀, 대표 기도자, 또 설교자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찬양할 때는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이러한 참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느헤미야가 이 회중들을 모아놓고 광대상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도전되는 말씀이나 아니면 이 말씀을 붙잡고 싶다면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삶의 현장이 예배되게 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이 예배되게.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설거지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가 되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요 어머니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주일이죠. 어머니의 수고에 정말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러한 어머니, 그 어머니의 수고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요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었지만 요게벳, 모세의 신앙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어머니부터 나왔습니다. 암흑 같은 그러한 시기에 사무엘이 어떻게 길러졌느냐? 바로 한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길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이런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어머니, 예배를 준비하는 어머니, 예배에 참여하고 삶의 현장에 예배하는 그러한 어머니, 그러한 어머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어머니들이 집안에서 이번 주 5월 달에는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이 역할을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이 지은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579장 보시면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을 부릅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니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라. 여러분 이것은 이 찬송의 이 작사하신 분이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생각할 때 힘들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귓전에 맴도는 그런 어머니.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기대로 자신들의 인생에서 예배에 승리하는 그러한 자녀들, 예배의 본을 보이는 어머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예배의 열매가 삶의 현장에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